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잘 부르시는지 몰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려주신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년, 어떤 때는 십수년, 진짜 길 때는 몇십 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도 있고, 그리고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주님께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나이는 차가는데 아직 배우자를 못 만나서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자녀가 나이가 꽉 찼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올해는 꼭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한순간에 또한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러한 은혜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너무너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룻기서 4장의 말씀, 그 바로 앞에 보면 룻기서 3장 18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오늘 보아스가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진짜로 이와 같이 보아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룻으로부터 청혼을 받을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이제 이 보아스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본인이 룻과 약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백한 다음부터 이 하루 사이에 나오미가 모압에서 가서 12년 시간 동안, 그리고 돌아와서 보르투스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룻기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다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룻기서 1장에 사람들에게 나는 말하라고 풀어라, 나는 쓴물이라고 풀어라, 내 인생이 정말로 그렇다 고백했던 나오미인데, 하루 만에 기쁨이 넘치는 그 여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룻도 하루 만에 본인이 이 청혼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일을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기업물을 첫 번째 기업물을 권리이자 의무가 있는 그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기업물을 그러한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대신 내가 짊어지겠다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장면은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보면서 그 베들레헴 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게 되면 이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로 전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룻기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문으로. 룻은 타작마당에 내려갔는데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룻기서 말씀 보게 되면 참 이 문학적인 표현들이 아주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내려갔더니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그 성 안에서 주로 살았는데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하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굉장히 그 성 안에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또 저녁 되면 들어오고 늘 이 성문을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니까 그 성문은 늘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이니까 상업이 그래서 발달했고요. 그 성문 그 안쪽에는 이 공터가 늘 있었는데 거기에는 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또 해결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럴 때에 그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또 판결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법정 같은 법원 같은 역할도 거기에서 감당했었습니다. 지금 이 보아스가 성문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기업 무르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것을 개인의 어떤 사적인 거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력한 자이고 또 여러 가지 재산도 많은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능력도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와 함께 거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선한 목적을 가진 것처럼 선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선한 목적이 있을 때에 그 방법과 절차를 아주 철저하게 이 보아스가 지키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와 같이 성문으로 올라갔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절 중간에 보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룻기서에는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룻기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우연히, 마침 이런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게,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연히, 마침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모든 것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를 부르는데 아주 독특하게 부릅니다. 성경에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여.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 엘리멜렉, 또 말론, 기럨 이런 사람도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모압 땅에 남아 있었던 나오미
그도 이름이 나오는데 기업 물을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을 안 부르진 않고 이름을 불렀을 텐데 이 룻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거기에는 막연하게 모호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무개는 그와 같지 않은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아무개라고 불려지는 거냐면 이 뒤에 보면 계속 나오지만 이 기업 물을 자인 이 사람은 이 나오미 가문에 이름이 끊어진 그 가문에 이름이 이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를 이어 그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 다른 가문에 이름이 이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 본인의 이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요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무개. 2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또 이렇게 행합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이 성문에 올라가서 마치 법정 같은 곳에 이제 딱 터를 잡고 우리가 법원에 가게 되면 판사님이 딱 등장하면 뭐 방청객과 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착석하는 것처럼 지금 다 자리에 앉은 겁니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택했는데 초청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입니다. 10명. 왜 10명이냐면 성경에서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든 것 이런 것을 포함하는 상징하는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가 열 이것도 모든 것이지만 더 큰 숫자도 그렇게 상징하거든요. 근데 가장 작은 그러한 상징 숫자가 열입니다. 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10개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고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것도 재앙이 딱 10개였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애굽 가운데 행하셨다. 내리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곳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왜 10명일까요? 5명도 아니고 1명도 아니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10명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을 때도 한두 명이 있다 그래서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고 공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배도 공적인 예배가 되려면 최소한 10명이 모여야 공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10명을 택한 겁니다. 이어서 장로님들은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과는 좀 성격이 좀 다른데 여기에서는 그 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감당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관리랑 비슷합니다. 관료. 네. 이 장로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모아놓고 보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무개에게 여차여차 하니까 너가 이 나오미 집안에 엘리멜렉 그 집안에 기업을 물을 것이냐. 그랬더니 이 아무개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물으겠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레멜렉의 그 소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한 번 더 말합니다. 그것이 룻기서 4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야 된다. 기업을 물려주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멜렉의 소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10년 전에 모압 땅으로 갈 때 어쩌면 그 모든 그러한 땅을 팔고 갔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이 누구의 것이냐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씨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이 땅, 터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사로이 땅을 사고 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처분할 때도 우리처럼 아예 등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사용 그런 권리에 대해서 사고 팔았는데 아마 이 모압 땅으로 갈 때 이민 갈 때 그 땅을 이렇게 처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사와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그 집안의 과부로 있는 나오미를 복양해야 됩니다. 그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 땅을 또 회복시키고 또 나오미를 복양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집 며느리인 룻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그러면 그 자녀가 본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엘레멜렉 가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그 아들이었던 말론, 룻의 그 남편이었던 그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면 본인이 이렇게 가꾸고 유지했던 땅과 함께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 씨가 처음에는 뭐 땅 사기도 어려운데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싸게 내가 내 땅을 확보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그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는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딱 한마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손해보는 짓이어서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의 수고하고 땅을 그렇게 확보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오히려 본인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변론하여서 이기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같이 활동하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가 어느 신전에 붙여 있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갖고 있었는데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이 소피스트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논쟁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판단 기준은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럴 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간혹 가다가 듣는 말 중에 가슴 아프지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인 이 아무개 씨가 그거 같은 겁니다.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이익만 취하기 원하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룻기서 4장 8절에 이와 같이 그가 또 행동을 합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로 줬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당시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 아무개 씨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고 사람들도 여기에 크게 인식을 안 하고 있지만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이것과 관련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와 같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포기하는 이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과부가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또 그 사람의 집에 이 사람은 기업을 무르지 않는 사람의 집이라고 써붙여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업 물을 자의 제도, 이 고엘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보게 되면 마치 이거 설명하듯이 말합니다. 이들의 기억 속에 많이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권리를 포기해도 룻기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잊혀져 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였던 이 아무개 씨는 그것을 본인이 포기하면서 어쩌면 보아스처럼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기업을 무르는 보아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룻기서 4장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냥 쭉 길게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원에서 마지막 판결할 때 판사님이 이제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마치 그처럼 이 보아스가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겠노라 라고 굳건하게 선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시대는 진짜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였던 아무개 씨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애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보아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자기 희생과 또 사랑의 모습, 자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냥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공동체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눔의 영역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영역까지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것을 행하는 그와 같은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일에는, 또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 희생 없이 하나님의 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굉장히 멋지고 또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하여 이와 같이 희생과 인애의 모습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루고 있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 인애를 베푸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를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인애를 베푸는 거나 또 다른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나 여기에는 다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보아스가 자기를 희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뭐냐면 이 장로들과 백성들의 축복인데 그것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과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과 이 장로들이 세 가지를 축복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 중간에 나와 있는데 룻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국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 여인들이 이 라헬과 레아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와 같은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룻이 언제 말론과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압 땅으로 건너가자마자 결혼했다 그러면 10년의 세월, 그리고 말론이 언제 죽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길게 보면 거의 10년 동안 불임의 상태에 룻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을 향하여 뭐라고 축복하는 거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은 사람으로 이 라헬과 레아 같은 사람으로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들이 축복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 모압 여인인데 그 여인이 그들이 국모처럼 생각하는 라헬과 레아 수준까지 그 반열까지 이 룻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인정했던 것이 뭐냐면 너가 젊은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고 나이 많은 나에게 온 것은 그 집안의 가문을 위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가 인애를 행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희생과 인애를 베푼 룻을 향하여 이들의 그 축복의 그러한 고백들, 기도를 통하여 나중에 룻을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아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백성들과 이 장로들은 본인들이 축복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배후에 이것을 운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이들의 입술에 그러한 축복의 말을 통하여 진짜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에브랏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을 포함하고 있는 조금 더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원래 유력한 자였는데 그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에브랏에서 더 유력하고 유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다윗이 이 에브랏, 이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축복하는 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다윗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보아스도 이 말을 듣고 다 몰랐지만, 그리고 이 백성들과 장로들도 이 모든 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 속에서 이와 같은 축복은 그 보아스의 가문에 다윗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다윗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보아스가 룻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보아스의 아들이 아닙니다. 엘레멜렉의 손자가 되고 말론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을 향하여 또 그 자녀를 향하여 이 말론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보아스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손해보고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이 인을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가 손해보고 또 보아스가 또 희생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또 기꺼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해본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는데 더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희생하고 인애와 자비를 베푼 이 보아스에게 그 집안에 다윗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손에 대한 복인데,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말도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 유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말이 행한 것은 자신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 가문에 자녀를 잇기 위하여 다말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희생하고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룻과 보아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제도인 기업 물을 자의 제도,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날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도 이것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보아스처럼 희생과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진정한 희생과 인애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사랑과 희생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헤세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룻기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그러한 한 개인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순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데 신방하면서 홀로 이것은 나만의 개인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해 있는 기도 제목이라 생각하고 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보니까 다 나눕니다. 순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다 나눕니다. 다 나눌 때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순 공동체,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헤세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과 또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놀랍게 그들 가운데 큰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